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면서 2021년 1월 15일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 함께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2020년을 버텨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끝까지 버텨내고서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고난의 시간이 멈추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무언가 새해에는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떠한 고민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뉴스들을, 특별히 경제 관련 뉴스들을 열심히 검색해 보았습니다. 집값에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새해라 되도록 좋은 소식들만 전하고 싶어도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사라진 일자리 62만 개, 22년 만에 최악.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울 만큼 정말 가슴 아픈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IMF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도소매업, 숙박, 음식 관련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충격적일 만큼 많았다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제 일자 신문 기사인데요, 제목부터가 이렇습니다. 지난해 영끌 빚으로 은행서 낸 빚, 가계빚만 100조 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영끌, 영혼이 닿는 데까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모아서 빚을 낸 돈이 1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환한 빚 가운데로 나아가 보려고 했는데 그곳조차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근래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데다가 이제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졌고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찾아낸 길이, 탈출구가 도주로였다라고 합니다. 도주로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겠죠? 도박, 주식, 로또의 줄임말인 이 도주로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세난에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결국 찾은 탈출구는 알고 보니까 도주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한탕주의로 주식에 손을 대서 아기 분유값으로 모은 돈마저 날렸다는 젊은 아기 엄마의 한탄 어린 말까지 들리고 있으니 제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온라인에 나는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 온라인 연결식을 올리는 분들을 향해서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의 말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위로나 응원의 말은 허공에서 울리다가 사라질 능력 없는 말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을 100% 실현시키고 이루어낼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으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역시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인성에 머물고 있는 한 가정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정말 많은 부분 오버랩,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나인성입니다. 나사렛에서 한 10km쯤 떨어진 이 마을은요,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인, 기쁜, 즐거운,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지명을 붙였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아름답고 항상 기쁨이 넘칠 것만 같은 이 마을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슬픈 얼굴을 한 사람들만이 가득합니다. 다른 날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말씀 속 이날만큼은 나인이라는 의미와 상반되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혼자 몸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그때 당시 여인의 몸으로 가장도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키워서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된 아들이 집안의 버팀목이 되고 가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인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그랬을 텐데 이제는 서러운 시절 다 보내고서 나인성, 기쁨의 성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이제서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만해졌는데 그녀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을 떠나보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내용을 보면요, 아마도 이 청년은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망난이었다면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모여서 장례 행렬에 함께 하지는 않았을 것이겠죠. 당연히 이 어머니는 영끌해서 아들을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여성이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얻기 힘들었던 그 시대에 취업 전선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냈다는 것은 정말이지 영끌해서 영혼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키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그 무슨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괜찮아,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내왔잖아, 아들 더 좋은 곳으로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품에서 평안하게 있을 거야. 이런 말이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악담이나 소문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악플 하나가, 악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의도로 말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말에 힘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진심을 담는다고 해서, 담았다고 해서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공감을 한다고 해서 말이 공허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을 전해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새삼 느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하더라도 그 말에 능력이 없는지 공허하게 울리다가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제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 입술의 말에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과부는 마을 사람들이 그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귓가에서 맴돌다가 공허하게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마을 사람들의 말에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킬 만한 능력도 없었고, 지금 이 여인 앞에 차가운 몸이 되어서 운반되어지고 있는 아들을 일으킬 만한, 생명을 되살릴 만한 능력이 그들의 말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슬픔만이 가득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행렬이 지금 성문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참 공교롭게도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인 성문 앞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끌고서 이제 오시던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딱 보고서요,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수군거리면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은 아들의 행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낯선 행렬을 바라보면서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던 차에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소리를 듣고서 어쩌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시라면서요,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서야 오셨나요? 이제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은 죽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예수님,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이 끝나버린 다음에 나타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어도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뒤늦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서 말하기에 충분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늦은 100세의 나이라는 나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출애굽기에는 40세의 이집트의 왕자 때의 모세가 아닌 아무런 힘도 없었던 이미 늦어버린 나이인 80세의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 역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서요, 사자 앞에 놓여있을 때 나타나셨고요, 심지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까지 말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즉 4일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찾아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빨리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100세라는 나이에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사용하시려면 조금이라도 젊고 능력 있고 배경이 있을 때 사용하셔야 하는데, 이집트의 왕자로서 힘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고 탄탄했던, 모든 것이 탄탄했던 그 40세의 모세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 늦은 나이에 80세에 찾아가셔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정말 완벽하리만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다니엘이 죽음,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빨리 구해 주셨어야지, 아니 아예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셨어야지, 어떻게 사자굴 안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사자굴이라는 그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야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죽은지 나흘 만에서야 나사로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까? 이미 무덤 문은 닫히고 몸은 썩어가고 있었는데요. 항상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이젠 가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다 끝났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뒤늦게서야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요,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세상에 장래 행렬을 막는 상식밖에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모두가 슬퍼하고 울음바다인 그 행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무덤으로 향하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막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향하는 장래 행렬을 막으십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무덤으로 향하던 그 소망 없는 죽음의 행렬을 막으십니다. 네, 예수님은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멈춰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의 위로나 우리의 위로는 능력이 없어서 공허하게 흩어져 버릴 위로지만, 울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위로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요, 우는 아기에게 울지마 울지마 라고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말한 대로 아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울지마 뚝 아들, 울지마 엄마가 금방 기저귀 갈아줄게. 오로로 딸, 울지마 엄마가 금방 맘마줄게. 이렇게 말하면서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것을 채워줍니다. 엄마의 울지 말라는 이 말은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엄마는 그 울음을 멈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하시는 울지 말라는 이 말은 공허하게 흩어질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도, 관에 실려 마을 밖으로 향하던 그 장례 행렬을 막으신 것도, 울음을 그치게 할 능력이 있으셨고 죽음을 멈추게 할 능력 또한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관에 담겨서 무덤으로 향하던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생명력, 살아 움직임,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나이의 고하를 떠나서요, 청년의 특징을 영적 생명력이 넘치고 전쟁에 임할 힘이 있으며 비전을 소유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강한 움직임이 있는 세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청년이, 그래야만 하는 청년이 지금 생명력을 잃어서요, 움직임이 멈춘 상태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온몸이 식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이 청년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질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드디어 가장으로서 무언가 일을 하다가 일을 하는 도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요,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생명력을 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제 늦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이미 늦었다고 말하기에 합당한 것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간혹 우리도 관에 들어가서요, 무덤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심정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사업 때문이든 내 개인적인 문제이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을 만큼 끝장나서 무얼 해도 이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언젠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신다면 반드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모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요, 비전마저도 잃어버리고서 움직임이 멈춰버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상실한 채 울고 있을 때, 내가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여인아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다가가서 터치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신 이 장면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명언 중에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는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남긴 이런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실제로 이 말처럼 요기 베라는 꼴찌를 달리던 팀을요,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냈던 것이죠. 선수로서도 감독으로도 뛰어났던 요기 베라의 이 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TV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말이고요, 많은 목사님들도 이 말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다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이상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늦은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장났어도, 이미 모든 게 끝났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모든 게 끝났어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끝인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돌려놓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을 이기신 분 아니십니까?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끝난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죽어서요, 모든 것이 끝난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끝났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찬양으로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이미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미 끝났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소망 없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신 주님, 홀로 울면서 가슴을 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울음을 멈추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끝장났어도, 이미 끝났어도 아직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끝났다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비전도 꿈도 잃어버린 그런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오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 이미 끝났어도 아직 끝나지 않게 만드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우리들이 끊어졌습니까? 운동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성경적인 청년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제는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곳에 살아갈 소망을 수 두면서 없습니다. 살아오다가 실망하여서 낙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쓰러졌다면 아버지 나아가시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오직 하나님 이심을 이 시간 소망이 끊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저희들이 다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명력이 흘러 넘쳐야 할 우리 아이들이, 강력한 움직임이 있어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다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끝났다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서 이미 끝난 그 자리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붙잡고서 주님의 은혜의 터치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의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못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 점점 메말라가는 관계들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우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울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슬픔의 눈물이 멈추고 소망의 웃음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감정들이 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메말라가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메말라가는 우리 교우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희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될 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들이 일어나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어나겠나이다.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활기찬 운동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나아갔습니다. 이제 다시금 생명력을 얻고서 회복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활기찬 운동력이 회복되는 환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놀라운 그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운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왔던 그 아들처럼 성상에 누워있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장에 할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많은 가진 소리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님 하나님께 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상황에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주님, 저희들 안에 삶을 시간 가운데